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에, 마음의 연합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연합을 불교로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연합하는데 불교로 연합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을 쐈습니다. 이거를 아이언돔이라는 말은 아이언 그 철로 이렇게 씌워진 게 아니고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철조망으로 씌워놓은 것 같이 빽빽하게 요격한다. 그래서 아이언돔이거든요. 이걸로 다 대부분 격추했다. 이제 또 헤즈볼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전투는 소강 상태가 돼 있을지 몰라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는 돼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난리치는데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연합할 거냐? 예수님의 뜻으로 연합해야죠. 어떻게 연합할 거냐? 그 방향을 얘기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을 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의 방향성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은 그대로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죠. 그 무엇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빨리 우리가 구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의사들이 가가지고 좀 선교를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의사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의사가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사는 어떤 논리를 기초하고 의사가 되느냐면 유물론, 모든 것에는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물질이 없는 영의 세계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의사들이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집회 갈 때도요, 의사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의사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그 의사들이 대부분 집회를 보고 은혜를 받느냐? 시험 들어서. 왜 시험 들어서 오냐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오거든요.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순이 뭐냐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순을? 자,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봤으니까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 밸런스가 안 맞아. 응. 자,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다면 병고침도 믿고 기적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술과 자기의 어떤 학문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모순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편한 대로 믿겠다는 거야. 자기의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학문적으로 기초하는 병고침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많이 데려가서 인도에서 의술을 펼쳐서 많은 선교를 했거든요. 낮에는 환자를 보고 저녁에는 집회를 참석해. 저는 의사들을 왜 들어갔냐? 하나님이 의술도 사용하셔서 치료하신다. 이것 때문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집회에 참석해 보면 병든 자가 막 일어나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야. 갈등이 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의사들이 정말 예수 믿기 어렵다는 점과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한쪽 부분은 믿고 한쪽 부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 50%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집도 큰 거 사고 빌딩도 크고 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믿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왜 너한테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다. 너 이거 사기쳤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안 믿고 너 이거 돈이 이렇게 난 거 사기친 거지.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여기서 100%냐 0%냐 나는 그 갈림 속에 중간이 있다니 중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나가. 그런데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안 믿어.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외에 천사도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든 게 물질의 세계와 물질이 아닌 세계를 만든 게 천지창조예요. 근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야. 어느 날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들딸이 있는데 그 아들딸들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물리학자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다. 자녀가 넷있다. 이 부모가 성공했다라고 믿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믿어야 되는지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체험한 대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나온 것도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 본인이 병고침을 체험했다면 그것만 믿어. 하나님이 물질을 핸들링하는 건 또 안 믿어. 본인이 체험한 게 작은 역사라면 큰 역사는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자, 여러분, 옛날에는 교단의 갈림이 분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조직신학이 확고해요. 그게 조직신학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나눠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모아놓은 게 신론이에요. 신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것만 모아놓은 게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다 모아놓은 게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종말에 대한 게 종말론.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야. 그런 내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장로교는 이 조직신학이 확고해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론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사실은 조직신학이 없어요. 순복음도 마찬가지야. 어저께 저랑 같이 식사한 교수님이 조직신학자야.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는 학교는 오순절이야. 오순절. 근데 이분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이 양반이 그 오순절에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신학을 이분이 강의하는 것 때문에 유명 그 장로교를 기초로 한 대학, 이런 큰 대학에서 이분이 다니는 학생들을 받아줘. 왜 그러냐? 조직신학이 분명하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단을 옮길 때 시험을 보는 데가 있는데 뭐만 보냐면 조직신학만 봐요. 조직신학이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정확하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교회는 조직신학이 정확해요. 감리교는 없어요. 이 조직신학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교단의 장복이 이렇게 교리가 분명히 나눠지니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 교단의 벽이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로교 조직신학이 맞거든.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성결교에서도 인정하고 순복음에서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러분 구역 있잖아요. 구역 있고 지역 있잖아요. 이게 어떤 순서로 올라가냐면 구역이 있고 구역 위에 지역 있고 지역 위에 교구가 있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지금 장로교에서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구역 있고 지역 있고 교구 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구역 있고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게 바로 존 웨슬레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회라고 그러지. 속회. 이게 발달은 어디서 됐냐? 순복음에서 됐어.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서 여의도라는 세계 최대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원래 구역도 없고 지역도 없고 교구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단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하잖아요. 원래 매주마다 성찬하는 교단이 있어요. 매주예요.
그것이 기본이야. 설교와 말씀이 기본이 아니라 성찬이 기본이야. 어느 교단이니까? 그리스도 교단.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본따서 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예식으로 만든 교단이죠. 그게 어디요? 순복음.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 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어. 성찬이 언제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 근데 이때 은혜를 너무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교단의 벽이 거의 없는 거야. 예배 형태도 다 오픈됐죠. 예배 형식도 다 오픈됐죠. 교리도 일맥상통하게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 삼위일체도 순복음에서는 사실은 양태론. 양태론이 무엇이냐? 조금 이거 어려운 말, 미안합니다. 성자가,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인데 길거리 나가면 아저씨야. 우리 교회 오면 목사야. 학교 가서는 교수야. 몸은 하나인데 3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순복음은 원래 그랬어요. 이런 내용 때문에 장로교에서 순복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로 봐야 되냐면 저 부산 쪽에 가면 고신파가 있어요. 고신. 그게 원래 고려파예요. 고려파.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으로 지금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보세요. 수염을 깎아 토요일 날 저녁 11시 59분에 깎아. 그러다가 12시 땡 치면 멈춰야 돼. 이쪽 수염은 있고 이쪽은 없는 거야.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완벽하게 보수적으로 갔던 교단이 고려파요. 고려파. 이 고려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달이 됐느냐.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고려파 원래는 신사참배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14살 때 제가 은혜를 받고 그거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이 전국적으로 교단을 다 섭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배웠다는 박윤선 박사가 바로 그 고려파 신학교 교장이었던 거야. 오늘날의 이 신학대학의 총장이지요. 그러니까 고려 신학교가 이 인가를 내리면서 고려 신학, 그걸 준말로 고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고려파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죠. 합동 즉 충영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원래 총회신학교, 이게 줄여져서 총신대학교, 사당동. 그리고 주류가 있었냐면 비주류가 있었어요. 그 비주류가 원래 합동 정통,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윤 목사님이 나오신 합동 정통,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종현 총장이 이끄는 대학으로 어떻게 됐어요? 합동 정통이 백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합동 측의 비주류로 얘기하는 합동 정통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개혁이야, 개혁. 그래서 개혁신화. 합동 정통은 합동 정통의 옛날에 방배동이라고 그래요. 방배동 측. 복잡하지. 방배동 측. 예. 고려파 합동 측, 합동 정통, 합동 정통이 백석. 개혁 신학이 인가를 받으면서 개신대학원 대학교 된 거예요. 합신이 또 있어. 합신은 합동신학원. 원래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합동신학 어디 있었어요? 남서울교회 지하. 몇 년대? 1981년도. 한참 얘기지. 상환이가 태어나는 해에 나는 거기 신학에 들어갔다가 졸업은 개혁에서 한 거야. 합동신학. 그게 나중에 합신으로 바뀌었죠. 감리교 신학은 감신이 되고, 이런 교단이 많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교단 교류를 하면서 점점 하나, 이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 교단이 비스무리하게 가서 찬양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찬양단 만들 때까지만 해도 조명 쓰면 지옥에서 펄펄 뛰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셨죠? 나이트클럽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은 지옥에서 팔팔 뛰는 거다. 우리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몇 년 뒤에 조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불을 끄고 조명. 그때만 해도 내가 그 조명을 쓰는데 찬양단이 심장이 벌렁벌렁. 우리 상환이가 처음에 그거를 우리 상환 집사가 전상환 집사가 쓰는데 전상환 집사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조명을 쓰는데 불을 껐다 켰다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여기서 달칵. 왜?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우리 역삼동까지 사회자가 딱 나옵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다음에 교동문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목사님이 사회자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도가는 거야. 교도.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찬송을 한 곡 부르는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대표 기도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회자가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하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새신자 환영하고 헌금하고 요게 틀에 박힌 대로 다 똑같았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바뀌었어요? 역삼동 맨 마지막 부분에 청년들에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예배를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형태 4부 5부 형태가 역삼동에서 최초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 정통이요. 우리가 정통도 이런 정통이 없어요. 장로교 정통인데 완벽하게 정통인데 예배를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부 5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다 대배야. 11시 예배, 2시 예배, 4부, 4시 예배, 4시 30분 예배가. 그런데 순서를 바꿨더니 여기다가 어느 날 단어 하나가 들어갔어요. 모든 예배를 열겠다고만 했는데 갑자기 단어가 붙여진 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4부 열린 예배, 5부 열린 예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모든 내용과 모든 조직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교단들이 하나가 돼. 순복음도 장로교 비슷하게 되고 장로교도 순복음처럼 통성기도도 하고.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소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에 되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이러고 쳐다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돌아쳐.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린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축복교회만 특이하게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장로교,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복잡한데 제가 정통하게 가지 않았으면 벌써 저는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벌써. 그런데 이 내용과 모든 부분이 우리가 정통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과 모든 장벽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신학적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복음에서는 양태로워요. 그럼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예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 12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거기다가 성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분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삼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래요. 하나님 한 분이래요. 세 위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삼위 그 다음에 일체. 성경을 많이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삼위일체적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삼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데반이가 돌에 쳐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봤어요. 성령은 스데반 마음속에 가득했다. 근데 성경에서 나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학적 정립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다. 이게 나오셨다는 태어났다라는 말이 잘못 오해가 되니까 어느 시점에 탄생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 이게 언어적 문제예요. 언어적 문제. 하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논리는 삼위일체적 논리예요. 삼위일체. 아까 얘기한 대로 양태론을 얘기하는 내가 교회 가면 목사, 내가 길거리 가면 아저씨, 내가 또 우리 엄마한테 가면 아들. 몸은 하나인데 삼변화를 일으켜요.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말씀이 이쪽 저쪽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연합을 하느냐면 성경 말씀에서 나온대요. 여기 새신자들이 있으면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성경 말씀이 나온대요. 성경에서 써진 대로. 자, 성경에서 써진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나왔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는 거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냥 떠나가 버려. 막 그냥 몸이 아프고 막 죽겠는데 막 귀신이 정신을 이상하게 딱 괜찮아요. 성경 말씀대로.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떠나가요. 안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교인들 많이 체험했죠. 그리고 병 들었을 때는 안수하면 낫는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을 해도 낫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손을 얹은 나으리라. 다른 방언을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걸 봤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영으로서 비밀을 고하기 때문에 들어도 알아들을 자 같고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진짜 방언이 나옵니다. 뭐 일본말 그럼 일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말 그럼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 있어. 짐승과 사물이 알아들었더래. 예, 까마귀가 알아들었더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가 물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도 그 뱀이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괜찮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체험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 음식이 잘못된 음식이야. 어떻게 하겠어? 막 구역질 하겠어요? 주여 치료하시옵소서. 이거 식중독 안 걸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정말 거짓말과 같이 식중독이 다 올 텐데 싹 괜찮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영적인 은사가 있고 파워가 있어. 파워. 강력, 이 능력이다. 주님이 주신 거는 강력이다. 능력이야. 그 능력이란 건 소모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누구를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모되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생활은 영역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래? 밥심으로 살아간다. 밥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은 뭘로 해가느냐? 영적인 파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밥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기해져. 막 힘들었던 사람도 설교를 딱 제대로 들으면 딱 괜찮아져. 기도하면 딱 나서버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모르는 분들 이거 체험을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졸거든요. 지금도 졸해!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네. 그냥 냅둬. 그러면 나중에 또 자다가 일어나라고. 자 보세요.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픈 거야. 교회를 못 가겠는 거야. 못 가겠는 거야. 막 간신히 일어나서 헤매었어. 간신히 일어났어. 예배 딱 드렸는데 딱 괜찮아. 원래 여러분 제 생긴 걸 보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거든요. 나도 요란하고 세상에서 놀고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14살에 은혜를 한번 딱 받았더니 길이 열렸는지 죽겠다가도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다 괜찮아. 이게 왜 그럴까? 영적인 파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은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영은 영적인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딱 기도하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이 마음의 질병이 3사람에게 생겼어요. 지금 그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거를 내과에 가면 정신과로 보내요. 정신과로 보내서 정신과에 가면
이거를 결론을 내주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혹은 뭐 많은 증세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약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라오는 걸 다운을 시키기만 해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영적인 부분에서 어느 것이 부족했는가를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암도 치료하시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래서 성경으로 한 마음을 품었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에요. 믿음만 딱 움켜잡으면 세상의 문제는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의 문제, 아니 우리 오부에 참석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보다 남녀 간의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남녀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별하고 잘 끝나겠고 하나님 뜻이면 만나게. 그 단순한 거야. 그럼 목사님 이거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로 들어가면 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참 신기할 정도로 만날 사람은 만나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시켜 주시고 아름답고 멋지고 영화롭고 슬기롭게 쫙 정리정돈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았을 때 그 문제 어떡하지? 저도 염려하고 근심해요. 다가오는 문제.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게 해결이 아니라 모든 해결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래봐야 뭐 하겠어. 주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주여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는 거야. 오늘 끝난 다음에 내가 뭐를 지금 기도하냐면 주여 월요일 아침까지 나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기도 영을 부어주셔서 주일날 여기는 지금 이제 주일날 넘어갔지만 이게 밤이잖아 지금. 하루 종일 하나님 조금 자고 조금은 자야 해. 조금은 자. 나도 조금 자야 해. 조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기도도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져. 신기해. 아주. 그러니까 기도도 파워가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기운이 너무 없어 먹지도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기운이 너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뭘 먹여? 미음을 먹이는 거야. 죽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기운이 없으면 조금 죽부터 먹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질려가지고 더 못해. 어떻게 되느냐. 1시간, 2시간 하려고 그러지 말고 10분. 10분도 안 되면 5분.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앉아있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러면 그게 힘이 돼서 그 다음에 15분, 20분을 할 수 있어. 그게 이루어지면 4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2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음을 먹이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오래 앉아있으라고 하지 마. 그냥 설교 듣다가 근데 이게 생활이 되면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조금씩 늘려가야 돼. 나도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앉아서 5분, 10분 기도. 절대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딱 기도해. 1분 할 때도 있어. 끝내. 그 다음에 좀 이따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돼. 조금 늘려서. 그러면 이게 자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기도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기도를 한다. 근데 반드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하나를 가지고 뜻을 하나로 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3시간 해야 돼. 아, 그거 괜찮아. 1분만 해도 돼. 5분만 해도 돼.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 3부 예배 때도 이게 같이 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동에서 서, 친구와 성도, 목사와 성도, 목회자의 성도, 이게 잘 돼야 해요.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디 나왔냐? 딱 얘기해 드릴게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려면 이 땅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끼리의 관계, 이거 풀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요. 이거 얽어매면요 정말 복잡해져요. 이거를 풀어줘야 위에서도 풀려요. 왜 어째서 신의 은사자가 기도를 했으면 그 병이 낫겠어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푸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요. 허용으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 지금 몇 시예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거는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 해결점이 나와요. 문제 해결점. 그 문제 해결점이 성경 말씀대로 영적으로 나와요. 요것만 딱 터치를 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너무 세게 일어나면 전부의심을.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났어서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은 뭐 그렇게 별로 의심 안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 근데 기도했더니 암이 덩어리째 녹아졌어. 에? 그거 참 신기해. 조그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믿어. 믿음의 분량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오늘도 기도한 세상에 나같이 무능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쩌면 이렇게 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 아니 길거리에서 딴 사람 운전도 하고 가는데 나는 운전도 못해.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면허증이 없어. 아니 함부로 이 자동차 끌고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달달달달 떨죠. 그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지 못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해줄 거야.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으로 며칠 날 가는 이 비행기 표가 어떻게 끊어질지 몰라서, 아니 빨리 가 무조건 가는데 안 가면 몇 시간이라도 갈 거야 한국에.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역사해 줘. 아까 의사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선교할 때 조금만 같이 나가서 그 불편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 엄청나게 선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다 좀 옛날처럼 의사를 보내주세요. 의사를 보내주세요. 옛날에 우리 기락준 장로도 의사였고 신라병원도 우리 교회 딱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인도 집회 때 그거 다 가서 진료한 그 신라병원 전체예요. 주여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지만 내과, 그 다음에 소아과가 반드시 있을 때 어린애들이 막 헤매는 어린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찬양단이 가서 찬양 부르고 옆에서 진료하고 저는 집회하고 딱 맞춰가지고 아시아권에 인도도 좋고 아시아권도 좋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요번에 베트남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하노이나 호치민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어디로 끊어지든지 둘 다 큰 교회가 있어서 제가 큰 집회를 도모할 수 있어요. 위아래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무의촌 가면 의사들이 굉장하다. 그러면 이 도시를 점령을 해. 한쪽에 텐트 치고 의사들이 진료하게 맨. 그때 여러분 인도 막 닌겔도 다 가져갔었어요. 이런 의사들이 주여 한두 명. 여러분 전도 많이. 다음 주에 좀 의사 누구 좀 확 후려 때려가지고 콧구멍 박수. 아유, 좀 전도하면 안 될까? 이거 근데 의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선교도 한번 하고 위대한 역사 한번 이루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반드시 기도할 때 그럴 필요할 사람들 딱딱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하나님 붙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광고하셔? 광고를 해야 그것도 알고 막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아멘.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조만간 가서 이 청년들이랑 한번 무이촌 진로도 가고 거기서 집회도 하고 요럴 거를 조만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불길같이 일어납시다. 다음 주에 성찬식 하면서 우리 청년 부흥도 한번 일어납시다. 막 그냥 전도해서 막 20대도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요번에 한국 가서 집회하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I expecting that. 나 기대하고 있어요. I am thinking that.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I am praying that.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Jesus will do miracle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적. Jesus will do wonders for you. 놀라운 역사를 이게 참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Are you ready?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며칠 뒤에 가든지 여러분 줌으로 막 연락할 테니까 다음 주에 총동원 주관하면서 우리 또 한번 멋지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요번에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녀 문제도 다 해결되고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되고 주님의 역사와 품어버리면 끝나.
한마음만 돼버리면 끝나. 우리 축복계 한마음 되면 부흥이 역사가 벌어져. 예배당 그 간단해. 예배당 다 봐놓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일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마음 합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마음 합치게 도와주시고 겸손 허용이나 다툼을 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